아름다운 내 인생을 갖고 갈 기도 부족한데 살면서 이 문제의 여러 가지 산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쳐버리고 또 그것에 굴복당하고 또는 더 이상 앞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마저 꺾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느 누구 이유 없이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두려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무서운지 그 두려움에 자신을 감추며 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생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마지막 편지를 띄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참 믿음의 아들로 일컬어진 디모데는 사역 현장에서 점점 뭔가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움츠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젊습니다.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때 그는 풍부한 영적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갖고 그 세속의 한 도시 한복판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지만 이제 바울 이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나갈 때 그는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지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적 풍성함도, 바울처럼 그렇게 시대를 아우를 줄 아는 그런 비전에 대한 열망도 사실은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임을 했지만 나이 많은 장로들이 계셨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젊은 친구가 뭘 알겠는가,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디모데는 특히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연소함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일어난 겁니다. 나이, 경험, 한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감이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이 디모데의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는 자주 나는 병이 있어요. 자주 나는 병. 여러분, 자주 나는 병이 혹시 있나요? 이 자주 나는 병에 매여 있으면 사람이 참 피곤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좌불안석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너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약해지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감당하기가 참 버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몸이 이게 점점 무너지면 마음마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피곤 때문에 영적 침체로 이루어지는 것, 오늘 디모데는 요즘 말로 표현한 번아웃, 마음이 지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에베소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매우 강한 도시입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컫는 아르미테스 신전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주변에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회적, 종교적 이런 저항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너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 스승이 갇힌 것처럼 너도 이제 잡히는 것이가 문제다. 이런 상황은 디모데에게는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요, 참 우리 마음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고 미래를 뻗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이 두려움의 벽에 한번 가두어지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두려움이 뭐냐? 우리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 아주 슬로우 느린 형태의 또 하나의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35만 명. 아까운 청춘이 총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자식을 일선에 보낸, 그 전쟁터에 보낸 부모나 그 가족들이 자그마치 두려움 때문에 통계가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작 장모니는 그 전사한 사람은 35만 명인데 그 주변에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 일로 인해 두려워한 사람이 100만이 죽었다는 것, 아직은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 삶을 여러 가지로 올가매고 앞을 뻗어나지 못한 채, 아무리 좋은 곳 있고 아무리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적 견해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의 산, 나는 전도 안 된다, 나는 해봐도 할 수 없다, 이런 자포자기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끌어안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부산에 계실 때, 그때 좀 영도 그 밑에 참 다들 어렵게 살 때 그 가까운 교회 좀 이렇게 다닌 적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는 안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연탄가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으로 어머님을 거의 시신이 돼가는, 그것을 어머니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동치미 김치 국물을 마시게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한 가지, 이렇게 인생이 죽으면 허무하지 않는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때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또 저희 아버지는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내 군대 생활 마지막 때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내 누이 동생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렵고 가난한 산동네에 살았지만 어머니 연탄가스로 그만 죽게 된 그 어려움에 주님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권사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도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 아직도 내 주변이 예수 안 믿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눈물을 뿌려서라도 이렇게 온 교우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을. 울지를 않아요. 울음이 없어졌어요. 뭔가 여러분 기댈 것이 많은가 보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애를 타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앞을 몰라요. 주님이 오라면 오늘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첫 번째 그의 삶이 뭡니까? 두려워했다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했다. 죄를 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능력.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세 가지는 두려움의 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이 폭발력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저녁에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삶 속에 이제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과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11전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첫 봉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그런 모든 타임테이블을 놓고 전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날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한 채, 제가 제 친구 들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100여 통이 넘는 것을 여기저기 내도 아직 대답도 없고 겨우 얻은 것은 임시직이고 언제 그 회사를 나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전부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산. 오늘 여기 나이 든 분들 집 한 칸 없습니다. 앞으로 자녀들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내가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할 때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건강은 어떻고요? 오늘날 참 우리가 볼 때 이 질병의 산에 우리가 놓일 때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제 돈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병 고치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런 산에 우리가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바울은 깊은 감옥,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바울이다. 그러나 다만 있는 가둬진 바울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밖에 목회하는 디모데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 가지 폭탄을 준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 세 번째는 뭐예요? 절제. 이건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다뤄봤습니다. 이 트래픽, 차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표현은 이거를 굴마다 천공이라고 굴을 뚫습니다. 한 2m 굴에 25개 홀수로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약을 할 때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 심지를 전부 길이를 다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선산부, 전문적인 그 굴을 하는 선산부가 직업이 아시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여튼 그 불을 갖다 대가지고 이제 이 길이가 다 달라요. 다이너마이트를 장약해요. 그리고 불을 붙이는데 이분들이 기술자입니다. 안 그러면 굴도 터지고 사람도 죽거든요. 그 25개, 27개 천공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불을 다 붙인 다음에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25개 소리가 안 들려요. 27개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그 선산부 베테랑들은 정확하게 들립니다. 다이너마이트. 화강은 같은 그런 거대한 암석덩이가 툭툭 터지는 걸 보고 야! 이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위력이 큰가. 이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야, 너희들 증인되는 거 참 좋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폭탄을 갖고 살아갑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폭탄을 갖고 어둠의 세력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을 우리가 이걸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비겁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자, 두려움이 뭐라고요? 비겁하다. 위축됐다는 것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겁을 먹었다는 거. 겁을 먹었다. 아, 이거 안 돼. 이 앞으로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데 겁을 툭 먹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달싹둥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요. 이것이 내 마음을 파도처럼 밀려올 때 내 믿음의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보루가 무너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지만 이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을 주더라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야, 이거 내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은,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마음에 뭔가 짓눌려지는 불안함과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는 세상과 환경에 만들어 놓은 가짜들입니다. 이 가짜가 내 안에 진짜처럼 들어와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 일어난 것처럼 연상을 하게 하고 내가 그냥 두려움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산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주셨는데, 자, 따라합시다. 능력, 사랑, 또 하나가 뭐죠? 절제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은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참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은 나에게 담대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엄청난 파기를 갖고 있는 영적인 폭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어떤 상황 앞에도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교회는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전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능력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일어날 때 의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보세요. 지난날에 여호수아도 그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모세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으면 아멘.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담대한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하나의 필수입니다. 능력을 가지면 담대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도 지치지가 않아요. 성경 볼 때도 은혜 앞에 서게 돼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자,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 쫓는다.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렇게 뽀다구나게 다른 사람 어디 다 도망간 날짜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생각나잖아요. 두려움의 영이 몰려오니까 게지바에게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고 닭이 오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가 십자가를 죽어가는 저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들었어요. 도망갔던 베드로는 멀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는 자기의 인간적 생각을 다 십자가 앞에 파묻습니다. 나중에 코바디스라고 들어봤죠. 도망가다가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 똑바로 죽으셨지만 나는 거꾸로 달리기도 힘든 사람이다. 십자가의 사랑. 그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에 아름답게 그 삶을 컨트롤해 나가는 사랑의 사도로 그의 삶이 바꿔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애 사람들이 사랑은 여러분 엘로스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리아의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진 그 희생의 대가. 그것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저보다 더 큰 영적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안 맞으려고 발버둥 쳐도, 내가 안 하려고 겁해도 성경의 담비가 사랑으로 내 심령에 폐부를 적셔가면서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나를 주님의 이 아름다운 동성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사랑의 종들로 우리를 삼아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재혼하신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름만 들어도 대형교회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아유, 어떻게 장로 되셨냐고 내가 농으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청소한 것밖에 없다. 수천 명의 3분의 1을 동의 얻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들 결혼하고 나서 청소를 그렇게 했대요. 변함없이. 그리고 교회에 힘든 일,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그렇게 사랑을 갖고 힘을 썼다 그래요. 누구한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 정도면 이분이 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맛있는 걸 사준다 그러더군요. 이제 다 이게 제가 좀 오해는 좀 에피소드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먹으려니까 해서 힘이 들어서 저 옆방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좋은 거 좀 덜 먹고 조금 싼 거 먹을 테니까 다 먹을 수 없겠냐? 장로님 허허 웃어요. 상관없습니다. 뭘 좋은 걸 하더라도 다 섬기겠습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그 섬기는 그 여유, 그 섬기는 그 품성.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진심이 담겨있는 그 사랑의 마음. 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데 바쁘지요. 피곤하죠. 저도 이거 참 교환 준비하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당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누구 앉았다가 그런 거 준비하고 제가 그래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 나를 쓰시는 자리까지 내가 두원 베스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기 한두 명이 앉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우리 한번 좀 우리 안에 가둬진 이 두려움의 삶을 하나하나 까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는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나오죠. 이 절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먹먹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절제된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균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안에 두려움이 사탄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제하는 것. 그리고 이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어요. 오늘 바울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8절 시작.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자,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 좀 새벽 안 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걸 고난으로 여기다가 뭔가 믹싱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명제가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결정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나는 피곤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연약하더라도 한 자리에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여러분 그런 환상 보셨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나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황세영 자매, 그 친구 대단한 자매입니다. 아마 우리 동성교에서 그만한 한겨울 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대학 출신이죠. 미국에 가서도 남들이 가기 힘든 그런 과정을 밟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매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 길 건너에 이제 아이들 그 과외라는데 오늘 내가 자세히 좀 물어봤어요. 여러분 새로 누가 오면 옆에서 여러분들 좀 자상하게,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새로 오면 자상하게 좀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영자매가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 뭐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한송이에요. 이게 거룩한 씨가 되라고 난 그런 마음이, 저는 좀 시적인 엉뚱맞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작은 씨가 아름답게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도하는 한 생명이 바뀌어지면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달라지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현선 목사님, 남포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40 먹은 아들이 얼마나 깽판치고 얼마나 치며들어 사는지,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죠.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자식 신학교 갔으면 참 좋겠다. 40이 넘어서 신학교 갈 때 교회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고생길인데 목회를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겠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생명이 달라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기도하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시편 84편처럼 대통령이 나올지, 여러분 지도자가 나올지, 여러분 정말 의사 또는 여러 가지 참 박사, 재계, 경제계, 교육계, 여러 가지 예술계 막 나와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 꿈을, 어제 요즘 대신망단인데 토요일날 갔더니 어느 자매가 얘기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네 얘기가 100번 오라. 얼마나 겸손한지. 담임 목사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한데 뼈가 섞인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뜨거운 투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오면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왔는지 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애끼는, 그럴 때 아이들이 동성교에 오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과 함께 우리가 그게 고난일 수가 있죠.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이 복음과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과가 맛있는 고장이 어디죠? 네? 잘 안 들려. 대구, 또 경상도 문둥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대구 또, 예, 있죠. 근데 안동이나 영주 황중기 목사님 와서 자기 고향 자랑, 예천에 사과가 맛있다. 여러분, 한우는 어떻습니까? 그쪽 지방이 다른 데보다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좀 낫다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사과는 그 어떤 그 뭐라래요? 그 무슨 한계선이라고 나 까먹었는데,
좀 더 남쪽인 대구 지방에서 경산, 여기 권사님 경산 분이 계시는데 많이 생산되었지만 이제는 점점 기온이 높아지니까 북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지방에 낮과 밤이 엄청난 기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위 일교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달라지니까 그 시련을 겪고 나서 그렇게 맛있는 사과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 때문에 인생은 정말 뭔가 맛깔스러운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의 얘기 한마디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연단 속에 내 안에 모든 잡초가, 내 안에 두려움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염려가 다 뽑혀지고 내 안에 좀 더 성숙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착근될 때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전부 전도예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새벽에 나오니 많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요. 자, 복음에는 뭐가 따라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어떤 고난보다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보람이에요. 복음과 함께 감수하고 여기에 따르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성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바울은 나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두드려 맞든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좀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앞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비교의식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좀 못 가지면, 남보다 좀 더 못 누리면, 남보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삶이 일어나면 내 안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한 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려움을 좀 찾아봤어요. 구약에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성경에 107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107번. 신약에 42번이 정확한 걸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감정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가 잡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은 여러 가지로 이것이 본성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것에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축복, 보혈의 역사, 이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가 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원펀치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된 한 주부의 스토리입니다. 남편이 운영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차압이 집에 다 들어오고 딱지가 다 붙고 남편은 집을 떠나 도망을 해버렸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살고 있는 집이 하루아침에 다 달라졌죠. 법원에서 집달관이 다녀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창피하다고 울고 난리고 학교도 가지 않고 이방 저방 방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너무도 힘이 들어서 이 자매가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매는 무조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신 엄마를 보는 순간에 확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냥 퍼대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볼 때
이 예쁜 딸이 가요리만큼 두려움에 모든 것이 상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집간 딸 힘들다고 소리치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지그시 바라보던 권사님입니다. 이 친정엄마가 딸의 울음이 진정되자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으로. 그리고 딸이 보는 앞에서 냄비 3개에 물을 데우더니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었어요. 당근.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한 스푼 가득 넣었습니다. 물이 이제 조만간 끓고 가열되지 않겠어요? 한동안 끓는 물을 바라보던 친정엄마가 불을 끄더니 딸에게 말합니다. 이 3가지 물건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단다. 끓는 물은 바로 그런 고난이지. 그렇지만 세 물건은 전부 다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근 단단하고 강했지만 끓는 물에 부드러워지고 흐물흐물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계란, 껍데기가 너무 얇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약했지만 끓는 물을 잘 견뎌내면서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커피는 좀 달랐어요.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커피로 바꿔놔 버렸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딸아이는 엄마 권사님 앞에 지혜를 갖게 되었어요. 이 눈물은 다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입니다. 조금 전에 엄마한테 하염없이 때를 쓰면서 나 망했다고, 나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책임되던 딸이 이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친정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지금 현실이 두렵고 무섭지? 힘들지? 어렵지? 힘든 상황에서 너는 지금 골라봐라. 당근이냐? 계란이냐? 아니면 커피냐?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받아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그동안 가졌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으깨어질 것 같은 그런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지더라고.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의 때 두려움이 달가와도 달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음도 단단해지고 믿음도 단단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의 고난이 파고들 때 커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커피 같은 사람. 이 커피 같은 사람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의 상황을 아예 바꿔버리는 사람이더라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 환경 초월해서 기쁨의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당근 같은 사람인가? 계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커피 같은 사람인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고난 앞에 두려움에 떠는 내 인생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내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단박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동성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무슨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 온 땅에 펼쳐나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핑계가 왜 없습니까? 앞으로 핑계 산도 나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한 마음 갖고 힘들면 힘들어도 돼요. 여러분 멀어서 못 나오면 아침에도 그러대 목사님 나는 정직하게 5시에 유튜브를 봅니다. 교회 홈피를 통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 함께 나와 이 빈자리가 메꾸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가 신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오늘 너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 절제, 이 마음 우리 삶에 무장될 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의 산이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500여 명의 우리가 세운 새신자, 저는 요즘 매일 갑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한 번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적어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몰라도 저분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한 주간 기회입니다. 이 기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서 어느 장로님 그 공휴일날 추석날에 와서 당신이 세운 태신자 찾으려고 애를 쓰는 보고 내가 전화라고 울지는 못했죠. 제가 지금 마음이 여려요. 그냥 눈물이 콱 쏟아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어르신이, 여러분 우리 한번 이번에 함께 일합시다. 함께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이게 안 목사 일 아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 안 목사 부탁해. 저는 그 유언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안 목사 부탁해.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잃었던 믿음,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내일부터 골목골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리고 안내원들 좀 일찍 나와서 한번 좀 반갑게 인사하고 빈집 오는 것처럼 오지 마시고, 그래서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